부처님께서 전하는 말씀.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지쳐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깐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조용히 그리고 엄숙하게 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자극적인 뉴스와 빠른 변화, 끝없는 비교도 잠시 내려놓고 이제 그저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이제부터 부처님의 지혜를 당신의 마음에 천천히 담아보세요. 일부 마음을 다스리는 법.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법구경의 첫 장에 나오는 아주 오래된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 마음이 만들어낸 풍경일 뿐입니다. 어떤 날은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기분 좋게 넘기고 또 어떤 날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평온해집니다. 마음은 들떠있는 말과 같다. 하지만 이 말도 길들일 수 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한 번만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 마음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이부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더 갖고 싶다는 욕망을 끊임없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 자체는 인간다운 본능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끝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불처럼 타오른다. 채우려 할수록 그 불길은 더 거세진다. 이 말은 단순히 욕심을 버려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욕망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걸 바라보는 지혜로운 눈을 가지라는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사례, 물건을 쌓는 소비 중독. 어씨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쇼핑 앱을 엽니다. 하루에 한두 개씩 택배가 집으로 도착합니다. 처음엔 필요한 물건이었지만 이제는 단지 사는 행위 자체가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박스를 뜯을 때는 잠시 기분이 좋아지지만 곧 허무함과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욕망은 채운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멈추고 바라볼 때 비로소 사라집니다. 두 번째 사례, 사랑에 대한 소유욕. P씨는 연인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늘 함께 있고 싶어하고 누구를 만나는지도 묻고 확인합니다. 처음엔 사랑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연인도 숨이 막히고 B씨 본인도 불안에 시달리며 괴로워합니다. 사랑은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 속 집착은 결국 자신과 상대 모두를 아프게 합니다. 세 번째 사례, SNS 속 부러움. C씨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SNS를 엽니다. 남들이 올린 여행, 명품, 성공한 모습들을 보며 나만 뒤처진 것 같아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그러다 무리하게 소비하고 열등감에 시달리며 자신을 자꾸 작게 느끼게 됩니다. 이 고통은 SNS 때문이 아니라 남의 삶을 부러워하며 내 삶을 외면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족하면 부자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넉넉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사례, 인정욕구와 과도한 기대. T씨는 회사에서 늘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늘 좋아요, 대단하네요 같은 말을 듣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일을 무리하게 떠맡고 지쳐도 힘든 내색을 못합니다. 이런 고통은 남의 시선에 집착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충분하다는 자기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다섯 번째 사례, 부모로서의 완벽함에 대한 욕심. E씨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항상 예의 바르고 성적도 잘 받고 다른 부모에게 인정받는 모습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을 때 왜 더 열심히 안 했어? 엄마가 실망했어라고 말하게 되죠. 사실 이 고통은 자녀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다는 내면의 욕망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인연과 때를 따른다. 비교가 아닌 기다림,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욕망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삼부 고통의 원인과 벗어남.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왜 생기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고통의 뿌리다. 우리는 보통 누가 나를 아프게 했다고, 환경이 불행하다고, 상황이 힘들다고 고통의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내 마음속 집착이 진짜 괴로움의 원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례, 이별을 붙잡는 마음. B씨는 오래 사귄 연인과 이별했습니다. 이미 서로의 마음이 떠났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의 SNS를 들여다보고 연락을 기다리고 추억을 계속 곱씹습니다. 그 고통은 이별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아직도 놓지 못하는 내 마음에서 생깁니다. 집착이 계속되는 한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례, 비교에서 오는 고통. 직장에서 동료가 자신보다 먼저 승진했을 때 그 순간부터 마음은 흔들립니다. 난 왜 안 되는 거지? 내가 못나서 그런가? 비교와 열등감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고통은 승진하지 못한 사실 때문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자가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세 번째 사례, 자식에 대한 지나친 걱정. 한 어머니는 대학생이 된 자녀가 자주 연락을 하지 않자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 아닐까?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그 걱정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쥐고 있으려는 집착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잘 지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붙잡으려 하기에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놓아주는 사랑, 신뢰하는 마음, 그 속에서 비로소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네 번째 사례, 과거의 후회. 어떤 분은 10년 전 자신의 실수로 소중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때부터 그 기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날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그 고통은 이미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계속 붙잡고 있는 과거에서 오는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슬퍼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다섯 번째 사례, 완벽함에 대한 집착. C씨는 늘 완벽하게 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할 때, 옷을 고를 때, 말을 할 때조차도 실수할까봐 불안해합니다. 남들이 알아채지 못한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탓하며 괴로워하죠. 그 고통은 실수 때문이 아니라 나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고정된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흠이 있는 것이 곧 인간이며 그 흠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이다. 여섯 번째 사례, 건강에 대한 과한 불안. D씨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음에도 조금만 머리가 아파도 큰 병이 아닐까 걱정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혹시 놓친 건 없을까?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걸까? 걱정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 고통도 병 때문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집착이 원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난 것은 언젠가 죽는다.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을 살아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일곱 번째 사례,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 E씨는 가족 중 한 명이 게으르고 말을 거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 계속 충고하고 비판하고 설득하지만 상대는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E씨는 상처받고 분노하고 실망합니다. 이 고통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기대와 집착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그게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사부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약 10분.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자기 마음속에 있다. 우리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늘 조금만 더 뒤에 있다고 믿죠. 조금만 더 돈을 벌면,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조금만 더. 하지만 그 조금만 더는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촉하면 부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지금 가진 것에서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행복의 길입니다. 행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한 쉼 한 순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그 속에 이미 행복은 머물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부자비와 실천의 삶.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사랑하면 나도 행복해진다. 자비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따뜻한 말로 감싸주고 힘든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자비입니다. 첫 번째 예를 소개합니다. 지하철에서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앉을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청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양보합니다. 그 어르신은 말합니다. 고맙네. 요즘 젊은 사람 보기 참 좋다. 그리고 그 청년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단 5초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 위로는 돌고 돌아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 겁니다. 두 번째 예는 감정적인 자비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혼나고 돌아온 동료가 말없이 앉아있는 모습을 본 어느 직원이 따뜻하게 물 한 잔을 건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도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괜찮다고 누군가가 말해주는 순간 그 말은 행동보다 더 큰 자비가 됩니다. 자비는 나도 똑같이 아플 수 있다는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손끝의 따뜻함으로도 자비는 실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언젠가 다시 당신을 감싸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법. 우리는 종종 지금 이 순간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더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다음 주에는 이걸 해야지. 이번 달은 꼭 성과를 내야 해. 언젠가는 꼭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수록 정작 지금 이 순간은 점점 우리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느라 흔들리지도 마라. 지금 이 순간이 삶이다. 어쩌면 그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햇살 한 조각, 지금 내 앞에 있는 따뜻한 한 사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한숨, 그 숨조차도 삶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머릿속은 이미 다음 일정을 걱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눈앞에 그 사람을 제대로 만나고 있지 않은 거죠. 아이가 그림을 그리며 아빠 이거 봐봐 할 때 우리는 핸드폰을 보며 응 잘했네 하고 넘겨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순간을 온전히 바라봐주고 그림을 진심으로 칭찬해주는 그 10초가 그 아이에겐 평생 남는 행복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삶의 전부입니다. 앞으로 잘 살겠다고, 행복해지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사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놓고 현재에 머무는 지혜.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 머물거나 미래의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부처님은 과거에 묶이지도 말고 미래에 끌려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진실한 삶은 오직 이 순간에만 있다. 이 말씀은 무작정 모든 걸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는 배우고 내려놓고 미래는 준비하되 걱정하지 말라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20년 전에 받은 상처를 지금도 되새기며 살아갑니다.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그 감정을 다시 꺼내어 안고 있죠. 또 어떤 분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실패를 미리 상상하며 걱정합니다. 망하면 어쩌지? 혼자 남겨지면 어쩌지? 하지만 그 모든 두려움은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 고요한 지금을 그저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허비하고 있는 거죠. 삶은 매 순간 지금이라는 시간만을 선물해 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거는 부드럽게 보내고 미래는 조용히 기다리며 지금 이 순간 눈앞의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찻잔을 손에 쥐고 바람 한 줄기 느끼며 지금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수행이자 가장 큰 평안입니다. 이 한 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부처님의 자비의 말씀 속에서 어떤 구절이 당신의 마음에 머물렀나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평화롭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괜찮습니다. 그대는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